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가 이 다른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의 뿔이 그 목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용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실족하게 할 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떠한 정도에 이를 정도의 책임인가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도 생명이 위험한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생명을 당연히 잃는다는 거죠. 너의 생명을 잃을 만큼의 중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실수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느끼고 지나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손짓 하나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실감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잘못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잘못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집에서는 부모님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야. 만약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린이라서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야. 그거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해주면 너희들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족할까봐 분명히 잘못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분명하게 알려줘.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죄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나와 관련된 죄이면 더더욱 용서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죄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나와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할 때는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한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를 하래요. 이게 얼마나 사실 가혹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맨날 용서하고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까지 봐줘야 되나? 저들은 수없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도 역시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나한테 와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난 너에게 어떻게 했니? 나는 하루에 7번이라도 너를 용서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나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역시 주님 그 사랑으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용서하는 순간에 이 주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야만 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또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6절 말씀에 5절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그동안은 집중을 했어요. 저도 늘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크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어떻게 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 늘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궁극적인 뜻은 너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의 확신이 그만큼의 분량도 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은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배에서 발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못 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서,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순전하게 주님의 그 음성만 의지하고 그 한가운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게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며 주님 제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못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왜 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느냐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 생각에는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 삶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들은 왜 없는 것인지 때로는 주님 의심 가운데 놓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의 분량을 돌아보니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 들여다보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못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는가? 정말 1.1에게 의심도 없이 100%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는가? 이 시간 한 번 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마음 가운데만 있는 그냥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을 통한 용서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 내 생각이 많이 앞서고 때로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를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하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었던 이 땅의 많은 자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